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돼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윤 성도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마음에 기도하고 우리 권윤 성도님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정상문, 정상인, 우리 정윤정,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세 번 만에 보는 겁니까? 무슨 결승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가 하면 앞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갈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찰스 블룸딩이라는 그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1859년 5월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밧줄을 걸어놓고 내가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걸어서 가겠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딩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얻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밧줄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네,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룸딩이라는 사람은 옛날에도 여러 번 그 밧줄을 카나다에서 미국까지 여러 번 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사람을 얻고서라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힐 사람 있으면 나오십시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정들이 흐르고 청중 가운데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등에 업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실력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블룸딩의 등에 업혀서 밧줄을 성공적으로 외밧줄을 걸어서 건너갔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블론딘이 밧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뭐는 믿지 못했습니까? 체험적으로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하고 체험적으로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모르는데 그를 믿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13가지 속성에 대해서 7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10번 정도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기록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상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3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이 초점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재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여서 기록했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강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사실 위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주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의미는 내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불쌍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하반에 가면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면서 그것이 뭘로 나오는지 설명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니고데모는 진리를 굉장히 자꾸 가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진리를 찾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하고도 마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물을 찾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놀라운 경험을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마침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에 그토록 그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전혀 변화된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구든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펴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만난 여러 많은 그 처음 교회를 나오는 기도자들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든지 그것이 힘들면 과정책을 공부하든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는 만나 풀리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갈증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정말로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언제 만나야 됩니까? 예? 예수님은 매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언제 만납니까? 저는 왜 깜빵을 쓰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합니다. 잘 참으셨어요. 매일 만나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살아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매일 만나요. 근데 이 매일 만나는 일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원해져요. 멀어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며칠만 지나면 영 멀어집니다. 나도 남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뜻은 말씀 이런 뜻인데요. 이 말 혹은 말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표현하는 것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만 사용하는가 하면 영적인 존재를 사용합니다. 짐승들도 가끔 소리를 내지만 짐승들은 그것이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서 무슨 위험을 알리고 그러지만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 존재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그분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말한다는 말은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분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말하고 마귀도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하죠. 사람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마음속으로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말을 잘 안 하는 성격,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소통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SNS 할 줄 몰라요. 생각 안 합니다. 문자로 보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문자 보내기 힘들어요. 안 해봅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면서 그 사람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고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전달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다음 안식일부터는 문자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은 안식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준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는 존재로 참여해요. 들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 말로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제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시편 81편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사야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내요.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울 때 비로소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도 굉장히 혼란하고요. 육체도 변화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내 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정신이 온전해지고 또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네. 내가 회복되니까 우리 집안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집 전체가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의 다시 일어나면 그 집 전체가 영향을 받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런 역사는 참 많이 있지만 참 제가 들은 간증 가운데 참 잊혀지지 않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이야기는 제가 500명의 안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한 4집사님이 나와서 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돼요. 이분은 전남 신안군 암태도라는 섬에 있는 분,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예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방에만 있었는데 자기를 돌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날로 나도 농약을 먹고 죽겠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혼자서 책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호남 36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도단이 이 암태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전단지를 이제 뿌렸어요. 전단지를 뿌렸어요. 근데 이 전단지 중에 하나가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분이 그 방에만 살지만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거기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웃집 언니에게 부탁해서 등에 엎혀서 처음으로 전도회 장소에 갔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저희가 태어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제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망쳐놓은 이야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성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죽었던 영이 깨어버렸어요.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 암태도에 한 명의 제일교인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예배 수강이 됩니다. 그게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분 참 간증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요, 결혼도 해요. 자녀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웠는지요. 이분이 나도 지구를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집사가지고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투어를 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울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읽고 제가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재산을 팔고 도망간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장투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용서하시고 다시 아들로 만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기준을 제가 써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고 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마음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는 지하니 아니라 꼭 평안으로 너희 정내에 뭘 주려 하는 생각이라? 소망을 주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런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가깝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도록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쳐 마땅히 행할 길로 가도록 가르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뭐처럼 강처럼 넘치게 됩니다. 공의가 바다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몹시 심하게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르게 사는지 그걸 몰라서 제가 너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도록 가르쳤습니까?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유익하도록 마땅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엉뚱한 짓 안 합니다. 물론 제가 실수하고 저는 그런 거 아니지만 조금 잘못하다가도 혹해하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 잘못된 건 알거든요. 그래서 뭐가 임하게 됩니까? 평강이 강같처럼 저는 원래 스타일 자체는 타고난 성격은 걱정을 참 많이 해서 저는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난 못 사는 그런 성격.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것 없죠. 큰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왜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십시오. 아멘. 말씀 장례 172장을 읽겠습니다.